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역대하 34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시대의 부흥과 율법의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왕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따랐고 므낫세 왕이 그 히스기야의 왕이 세웠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몬 왕이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행했으므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자기의 그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신하가 아몬 왕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것이 마치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난 후에 한 일들을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온전히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열정적으로 행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그 땅 가운데 철폐하기 위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까지 돌면서 그렇게 똑같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절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있던 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들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이행해 가던 과정에서 어느 날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헌금을 빼려고 할 때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진술로 되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 미리 준비하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준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따라야 할 그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폐허가 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된 성전 안에서 간신히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이 율법책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듣지 못한 심각한 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했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읽는데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사반이 그 왕 앞에서 읽어주었던 그 말씀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훌다가 왕이 보낸 사람들, 왕의 사신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죄로 왕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재앙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확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전한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전한 말씀인데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금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통곡하고 옷을 찢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가운데서 요시야 시대 때는 심판하지 않고 요시야 왕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이 임했고 그 사반이 그 앞에 요시야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가 들은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따랐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주실 것인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지만은 그 이전의 조상들이 또 많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임할 진노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주 앞에서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 회개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이거 내가 잘 못했으니까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요시야 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통곡하고 옷을 찢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다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다, 돌이켜야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놓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따르지 못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맞춰 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얻고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또 똑같이 그 죄악의 모습들을 짓는다면 야고보서 1장이 이야기한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듣고 들었으니까 회개해야겠다, 회개기도 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회개는 정말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 가운데서 오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 언약갱신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